예, 김종호 바이블 스터디 오늘은 34강 구약성서에서 신약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서가 구약성서, 신약성서 합쳐서 우리가 성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아니지만 그래도 은연중에 신약성서가 구약성서보다 더 높은 위치에 차지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결혼하시기 전에 처녀 때 원주에서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때가 벌써 60년대 초반이었죠. 50년대 말. 교회에서 신약 성서만 봤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구약 성서는 보지도 않았대요. 목사님도 신약 성경만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고, 근데 저희 김종호 바이블 스터디는 이 구약 성서를 배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 성서에게 있어서 이 신약 성서는 어떠한 의미인가, 둘과의 관계는 어떤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이것도 모두 해석하는 문제거든요. 성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특별히 그 중에서도 구약 성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수많은 방법론이 있는데 사람들이 가장 은혜롭다, 권위 있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해석이 이 기독론적인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성서의 모든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뽑아내야지만 한다. 이것이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래서 구약을 아직 오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자는 얘기지요. 이것이 이제 신약성서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런 말씀들. 또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구약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다,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써 있는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구약을 인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이 일관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라고 설명을 하셔서 이런 구절에 근거를 둬서 구약성서의 모든 부분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예수님도 성경을 보셨는데 예수님이 보셨던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70인역 성경을 보셨을 것이다. 그리고 성서에 여기 선지자의 글도 나와 있지만은 주로 율법과 시편이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메시아로 예언한 것들, 메시아 사상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일 뿐이다. 신약이 진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구약을 공부했는데 이 구약학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본문들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모든 본문을 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나온 어떤 책도 있어요. 구약의 모든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런 책이 있습니다. 최근에 번역돼서 나왔거든요. 저는 그 책을 본 순간부터 기분이 막 나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관련 없는 부분까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개신교 공동체가 신약 성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사실 유대인들도 믿고 있고 이제 이슬람도 믿고 있잖아요. 가톨릭도 믿고 있고. 근데 구약 성서에 신약 성서를 믿고 있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뭐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본문을 가지고 있는 구약 성서의 그 부분들은 굉장히 권위적인 것이고 권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고 있는 그런 본문들은 가치가 떨어지는 본문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뭐 굉장히 오래전 일이에요. 제가 군대도 가기 전에 신학대학에 다닐 때 8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이제 벌써 한 30년, 40년 전, 30년 전인데 그때 뭐 어떤 뭐 목사님들이 뭐 모든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뽑아내는 설교를 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위대한 설교가로 생각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요거 두 번째는 모형론적인 해석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신약의 여러 실제에 상응하는 모델들을 미리 갖다 놨다. 어떤 인물도 있고 어떤 사건도 신약에서 이루어질 것을 구약에다가 미리 제시해냈다. 그렇게 보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것을 모형이라고 그러고요. 그에 상응하는 신약에 나타난 실체를 대형 또는 원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그러니까 물이 침례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구약에 노아가 홍수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독교인이 죄에서 구원받은 침례와 대응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즉 침례에 쓰인 물을 노아 홍수의 대형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가 구약 시대에 이제 모형으로 노아의 홍수였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거 받아들일 수 있나요? 또 모세를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렇게 세우는 부분들, 또 아담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세우는 부분들 많이 등장을 해요. 히브리서나 로마서에.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두 번째 출애굽, 새로운 출애굽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 근데 이렇게 구약 성서의 모든 본문들을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어려워요. 이것도 굉장히 비유적인 해석이잖아요. 알레고리칼한 해석이고 구약 성서는 분명히 역사적인 기록들도 쓰여져 있는데 그것들을 깡그리 무시하는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가 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이게 모형과 대형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꼭 그리스도가 안 들어와도 됩니다. 이 본문에 그냥 골리앗처럼 우리가 대적할 수 없는 거대한 절벽, 커다란 환란이 닥쳤을지라도 다윗이 곧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다가간 것처럼 우리도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가면 승리하게 된다. 이렇게 그냥 해석하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이삭이 모리아산에 나무를 지고 올라간 것들, 이게 대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걸로 당연히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 하지만 분명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사야서 9장 이새의 줄기에서 뿌리가 나서 한 의로운 왕이 나타난다는 이사야서 32장, 또 미가서의 베들레헴 이야기 나오는 것, 스바냐서의 그 어린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는 것, 이렇게 메시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구약 성서 자체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모든 구약의 구절들을 예수님과 관련시켜서 해석하면 구약 본문 자체에 나타나는 본래적인 저자의 의도가 상실된다.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저자의 의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적용하지 말자. 사람들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서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반대예요. 구약의 의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때 신약 성서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근데 제가 이제 경험에 의하면 저는 이제 THM도 하고 THM 4학기 세미나 2년 했고 PhD도 코스웍 세미나 3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세미나를 하면서 전공, 부전공 했을 때 전공 구약했고 부전공 신약 성서 했어요. 가끔 뭐 아주 가끔 조직 신학 하나 듣고 뭐 역사 신학 하나 들었지만 저는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를 이렇게 봤어요. 구약 성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제 경험에 의하면 신약 성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신약 성서를 잘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은 물론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구약을 잘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닌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구약을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이제 구약과 신약을 해석하는 공식 같은 게 있어요. 하나가 이제 약속과 성취로 본다는 거. 구약은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 약속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이제 성취가 됐다고 얘기하지만 구약 자체에서도 약속되어진 것이 성취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세 출애굽, 뭐 메시아, 저기 이제 다윗 시내산 계약이라든가 포로 후기에서 돌아오는 것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또 율법과 복음으로 해석을 해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이런 뉘앙스에서 보면 구약은 딱딱하고 뭐 바울도 몽학 선생이라 그랬고 복음이 우리들에게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우리가 십계명 같은 것을 복음으로 볼 것이냐 율법으로 볼 것이냐 이런 문제예요. 우리는 뭐 율법으로 얘기하지만 저는 복음으로 봅니다. 십계명 복음의 내용하고 똑같고요. 또 그것들을 신약 저자들이 다 풀이해놨고 예수님도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들을 복음으로 다 해석을 해놨어요. 신약에도 율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율법이라는 것이 모세 오경 했을 때 로, 그래서 율법, 법, 로도 있지만 인스트럭션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모세의 가르침, 법은 사실 창세기의 법이 나오나요? 하나도 안 나와요. 출애굽기의 계약법전 22장에서 24장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레위기의 12장에서 26장까지 성결법전 나오고요.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 신명기 법전 나오고 민수기는 조금씩 중간에 법이 나오잖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법이 아니에요.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율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구약 성서를 율법으로 격화시킨 인물이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율법은 아주 옛날 것이고 딱딱한 것이고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바울 서신서에 해놔서 제가 바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맞나요? 네. 제가 바울을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바울보다 예수님을 좋아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바울보다 저는 예수님을 좋아해요. 진짜 저는 바울이 기독교의 창시자인지 예수의 추종자인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그 의인은 믿음이 페이션트거든요. 인내함으로 살리라. 에뮤나. 근데 바울이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신득이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를 했는데
이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나요? 그건 너무 쉬워요.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저는 그 뒤에도 지난한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이제 거기까지는 가는 건데, 아무튼 율법이라 그래서 이제 너무 딱딱하게 보는데, 저는 율법이 물론 바리새인처럼 그 율법만 지킨다고 한다면 그 안에 있는 이제 사랑과 공의를 저버렸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뭐 박하와 그냥의 11조는 드린데 정의와 공의의 11조는 드리지 않는다. 이런 것처럼 율법적으로만 지키려고 하는 거는 당연히 잘못됐죠. 바리새인들의 그런 모습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율법의 요만큼도 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자, 창조와 완성. 구약은 창조고 신약 성서는 완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구약을 이렇게 볼 경우 이게 연속성이 없어요. 이렇게 놓고 봐도. 근데 이런 도식들이 많이 있고, 그 밖에도 뭐 언약 신학이다 해서 언약을 풀어야 되고, 구속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오늘날 이 구약성서가 우리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에게도 이제 정경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근거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구약에서 말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특별히 뽑으신 이스라엘, 그 당시의 이스라엘,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그 당시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하다. 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창세기 15장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이 굳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보시고 이렇게 나와요. 15장에서 창세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 있는 것, 굳건하게 서 있는 것, 이것을 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성서 자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은 거룩해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 이제 설교들이 나와요. 베드로가 3번 설교하고 스테반이 1번 설교하잖아요. 그 설교 내용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구약의 내용을 그냥 이렇게 전하고 있는 설교예요.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베드로의 설교는 구약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스테반의 설교는 시종일관 솔로몬의 성전을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 구약 성서를 인정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들의 성경으로. 그리고 받아들였다는 거.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고 구약 없이 복음의 메시지 자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구약의 권위는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의해서 입증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구약을 선택한 게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약은 그 똑똑하신 분들이 하도 많고 또 숫자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근데 구약은 이제 훨씬 기회가 많이 있고 또 구약을 하면서 저는 제 사고가 생각이 굉장히 넓어지는 경험을 했어요. 고대 근동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하나의 틀로 성서를 보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어쩌면 너무나 지나치게 융통성 있는 모든 것을 그냥 흡수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줏대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였는데, 오히려 저는 그걸 통해서 훨씬 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